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썩어질 것에, 이 지나가는 것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저희들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또 저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깨우고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너무나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이런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또 마음과 또 생활을 어,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또 함께 또 수고할 수 있는 또 값진 또 이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일들 저희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필요한 또 지혜와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저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또 전해지는 말씀으로 필요한 또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또 봉사의 손길 가운데 서로 또 즐겁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 함께 힘쓰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위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신명기 25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읽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자주 뵈니까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고요.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요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교훈을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고로 그 성경 매일매일 그 읽고 계시는 분량이 있으시죠? 진도대로. 아무튼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또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이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혹시나 계획했던 진도에 밀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포기하시면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8개월, 9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신명기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또 잠깐 생각되어진 내용도 있고 해서 잠깐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 아말렉의 그 기원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 창세기 36장에 가면 그 아말렉의 그 기원이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의 그 조상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첩 딥나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은 거기서 시작된 그 아말렉 족속은 결국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그 에돔 족속의 한 분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 대항해서 항상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할 족속이 아니고 타협할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보면은 출애굽 시대에도 아말렉이 등장하지만 사사 시대에도요. 아말렉이 계속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왕정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기 15장에 가면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이 그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한 이야기 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또 아말렉은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 행한 일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이 아말렉 군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족속도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막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그때 아말렉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치룬 전쟁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사실 육신에 속해 살았지 않습니까? 네. 육신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대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뭐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네. 육과 영의 전쟁입니다. 네. 그 대적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육신의 그림자인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었듯이 육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는 육신밖에 없었으니까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탁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후 육신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먹이시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이 출애굽부터 왕정 시대까지 기간으로 본다면 약 500년 이상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육신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사실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나의 마음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신명기 25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도말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뭘 권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그 육체가 있는데 그걸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세로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좇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쫓고자 하는 발음이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쫓고 육신의 소욕을 쫓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육체의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것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눌러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는 계속 올라오죠. 눌러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했을 때는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이 곧 뭡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겁니다. 여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거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얘네 주특기예요. 아말렉 족속. 그래. 그러니까 이 길에서 만났는데 딱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뒤떨어집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뒤쳐져 있는 겁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그때 들어오는 게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교제에서 떨어져 있을 때요. 내가 오늘 읽을 분명히 말씀의 분량이 있는데 계획된 분량이 있는데 에이 오늘 피곤한데 뭐 내일 읽지 뭐 하루 이틀 밀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영락없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말씀과 교제에서 조금 뒤처질 때, 멀어질 때, 즉 영혼이 피곤하고 약해져서 뒤로 처져 있을 때 즉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 말씀 충만과 교제 생활은 이거는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활입니다. 아말렉은 결코 소홀히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년 넘게 끈질기게 괴롭혀온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자세는요, 어떠해야겠습니까?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3절도 말씀하셨는데 18절이 더 낫겠네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네. 이 필요한 겁니다. 아말렉을 대해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 즉 죄와 싸울 때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기어코 싸우려는 그 태도가 필요한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끝내는, 그리고 일부는 감추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여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보면은 이 승리 직후가, 승리 후가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은 정말 끈질기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끝까지 싸워야 할 대적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적용을 제어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간다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언젠가 끝나겠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굳게 붙잡는 그런 시기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굳게 붙잡는다면 싸울 힘이 있습니다. 싸울 힘이 생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시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굳게 붙잡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